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28절로 40절까지 받겠습니다. 시각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얻으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거두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됐어요. 뒤로 가서 47절부터 58절까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오늘 부활의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역되는 복된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알 것 같아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아도 또 알 것 같고 그런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인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당신을 지금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생명의 피 대신
생명이 음료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곧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어야 돼요. 보약을 열심히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보약은 뭐냐면 예수의 살과 피를 많이 먹으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강건해지면 육체도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약의 신명기와 말씀에서 대비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에집트, 출애집트죠. 그리고 프롬 에집트. 그래서 에집트로부터 나온 것은 즉 죄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죄악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보면은 애굽을 철풀무 애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풀무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던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됐냐? 자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갖다 나일강에 갖다가 빠뜨려 죽여버리니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자식을 내가 낳는데, 자식을 낳은 사람만 그걸 알죠. 자식을 낳은 사람은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쁜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자식을 젖대기 전에 그놈을 데려다가 억지로 뺏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세상 말로 미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모든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40년 훈련시켜서 애굽의 왕이 되는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로 하여금 이제 다시 저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로 내쫓아서 거기서 목자로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80년 훈련이 마쳤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혼란의 한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피할 수도 없는 고통이 왔을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 다 세팅해놨어요. 죽을 위기 속에 이미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래서 모세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 있는 죄 가운데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줘요. 해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뜨거우면 못 사는 거죠.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해는 하나님이고 방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대신 그런 우리 아버지지만 해가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햇빛에서 구름 기둥을 구름 우산을 씌워서 낮에 그 뜨거운 50도 60도 올라가는 광야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구름 우산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불 우산이 되어버려서 한기, 추위를 몰아내주고 빛이 되어서 어둠이 떠나지 않는, 참 어둠이 떠나는 항상 빛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은요, 어떻게 되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밝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죽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숨도 못 쉬게 죽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둠이 싹 가시면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병이 싹 없어진 것처럼 편안하면 살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요, 내 속에 있는 어둠, 모든 결과 사실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은 새벽 이슬처럼 떨어지는 그것이 뭔가 조그만 덩어리가 되어서 그게 만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한데 이게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나온 그 곡식을 먹을 때까지 이 만나를 하나님 먹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 훈련의 길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곧 광야의 이 훈련은 말씀의 훈련의 기간이었다. 말씀에 훈련된 사람만 어디로 들어갔어요? 영적인 가나안이고 영적인 천국을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즉 양식은 하늘에서 매일 내려줬어요. 대신에 안식일 날은 내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새벽에 2배를 거둬. 2배를 거두면 이것이 상하지 않고 안식일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월요일 날 나가서 그냥 새벽마다 깨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틀치 3일치를 거둬놨더니 몽땅 썩어버려요. 몽땅 썩어버려서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면 결코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목자 되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기후와 이런 여건을 지켜주는데 먹을 건 만나요. 그리고 음료수가 필요합니다. 음료. 그 음료가 뭐겠어요? 광야에서는 샘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적어도 250에서 300만 명의 그런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끓고 짐승들이. 그들이 먹어야 될 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탱크로리로 그냥 그 300만 명을 먹이도록 어디에서 실어온다고 하면 이건 오늘날도 어려운 일이고 오늘날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은 이렇게 비비 꽉 써 이중으로 그냥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게 집단 세례식이었다는 거예요. 집단 세례식이 뭐예요? 세례식이라는 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속에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꺼내면 죽는 거예요. 무신 그죠? 드러내면 사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보니까 요단강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대체로 강 같지도 않아요. 잘 우습지도 않아요. 가보면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3번 물속에다 집었다 뺐다 해요. 그 구정물 같은 데서 그래도 거기 성령 받아요. 이렇게. 근데 구름 가운데 있을 때 홍해바다의 가운데서 그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그 바다를 가운데를 통과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몽땅 수장당합니다.
그래서 3절에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때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 나온 반석을 깨서 나온 그런 생수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셨는데, 오늘 신명기 8장 내용을 보면은 이 만나는 뭐냐면요, 만나는 그때의 만나는 오늘 신약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례예요. 이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뭐에 산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어요.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고 생수는 신령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 사건들이고 실질적인 건 뭐냐?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만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는 뭐냐면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된 성령을 마셔야만 살 수 있고, 말씀과 성령을 마시면서 훈련받은 자만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이 의미는 믿음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몸을 얘기합니다. 그 피는 뭐예요? 거기서 흘린 물과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은 출애굽기 10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껍데기를 벗겨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먹어라.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에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어린 양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을 부르고 먹듯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말씀을 받으면요, 막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내게 계신, 내 안에 임하신 부활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내가 작은 예수의 제자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에요. 성령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만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먹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만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 광야의 삶을 우리가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집,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 영육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목마른 가운데에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출애굽 17장의 브리바는 다툼이라는 것이죠. 즉 주의종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이 높은 곳에 반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반석이 쫙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동안 생수가 끝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쪼개진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쪼개진 반석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양손과 양발이 찢기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뜻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 갔던 동일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고 말할 때에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쳤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내 권위를 네가 훼손시켰다. 너는 가나안은 구경할지언정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경원에도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천국은 경험을 하는데 나는 못 들어갈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이게 다 같이 믹서돼서 한 덩어리로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살과 피를 완전히 먹어서 네 것만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되새김질에서 소화가 될 때요. 굉장히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건 내게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건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면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건 뭐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복되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테두리 안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심령 천국을 맛보고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먹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나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바로 구약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으나 나를 먹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을 마신다. 성령은 생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셈은 건수의 셈일 수 있습니다. 생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반드시 반석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생수는 반석에서 나와, 돌 속에서 나와. 그래서 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미네랄이 있어. 물만 먹어도 안 죽어. 그렇잖아요. 어떤 책에서 봤더니 깊은 지상, 지하 한 100m, 200m에서 나오는 그 안반수는요.
지상에 있는 물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쪽으로 통과적으로 오는데 몇십 년 걸린대요. 왜냐하면 여호와에서 깨끗하고 많은 미네랄을 속한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을, 그런 생수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여름 뜨거울 때 생수를 마시면 그냥 뱃속까지 시원해져요. 그런 은혜, 생수 같은 은혜, 이건 말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단식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8번을 등반해서 호렙산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40일을 3번 120일 동안 단식해서나 굶어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단식이나 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 상황의 온도를 보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흘도 못 견뎌요. 그런데 40일씩 3번 120일을 제가 성경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다 찾아봤더니 진짜예요. 120일을 단식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생명의 구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그 정도만이 아니라 세 번째 120일 단식하고 내려올 그때에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건을 걷어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수건을 걷어내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으로 구약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 있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데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생수를 마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서 이 지상에 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자요 영광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래서 오전에 말씀처럼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다 해결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을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이요 영생, 생명, 부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수여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합일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을 때 요한복음 10장 35, 36절에 너희는 신이라는 거예요. 왜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런 역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십자가의 대속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 말씀과 생명의 음료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구할 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요 내 육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삶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에 방패가 되고 우리에게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처럼 추위를 가리는 불기둥처럼 불루산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온전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다 먹어라.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성령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석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찢긴 그 살은 바로 우리의 찢기를 우리의 심판을 주께서 대신 짊어진 조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는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음료를 날마다 마시고 영생을 누리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며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에덴을 우리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늘을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천국 열쇠에 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할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평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를 제사하고 삶의 제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선행의 제사를 드려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증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0 주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